이제 70번째 시간입니다. 신데렐라가 시녀같이 사는 이유, 신데렐라가 시녀같이 사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본문 같습니다. 열심히 바울이 선교를 하지요. 말씀을 전하지요. 근데 가는 곳마다 방해하고 핍박하고 못하게 합니다. 계속 쌓이다 보니까 데미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때로는 지칩니다. 사람이니까 또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이거 지금 하는 게 맞나? 하도 반대하니까, 하도 핍박하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을 위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러죠. 그날 밤이 언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번아웃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못하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지친다. 못 버티겠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게 지금 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물음이 있을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딱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다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게 되고 끝까지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는 바퀴가 두 개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열심과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귀양 믿는 거 열심히 믿으셔야 됩니다. 충성을 다하셔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아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르고 닳도록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귀양 믿는 거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알과 같은 내가 저 벽대를 향해서 내가 죽기 살기로 달려가겠다. 기양 헌신하는 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수레가 두 바퀴인데 한 바퀴만 계속 돌아요. 그러면 뺑뺑뺑뺑 제자리만 돕니다. 두 개가 같이 돌아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충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마르고 닳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 갖고만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때때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을 함께 들을 때 그때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아이콘, 열심의 아이콘, 열정의 아이콘 그러면 역시 바울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그런데 바울도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응원해주면 좋은데 계속 뭘만 하면은 반대하고 죽이겠다 하고 핍박하고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그런 삶 속에 이제 막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막히다 보니까 이제 지치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번에도 또 막히나? 그럴 때 그날 밤에 한없이 마음이 다운되고 방향을 놓치는 그때에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지금까지 잘한 거야. 담대해. 쫄지 마. 무서워하지 마. 계속하는 게 맞아. 너 지금까지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너 잘했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그 한마디의 격려, 그 격려가 심장에 꽂히게 되죠. 나 잘하고 있구나. 나 잘해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그 길로 가라. 그 이후요, 바울이 흔들림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꺾일 뻔하다가 무너질 뻔하다가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고 끝까지 치고 나가는 능력의 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이 말씀
한 절의 이 위로, 한 절의 이 격려, 이것이 없으면요, 열심은 하죠. 애는 쓰죠.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버티고 버티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고 주저앉는 게 무엇일까? 열심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충성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열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너무 힘들잖아요.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반대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길이 안 열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싫어할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 내가 함께했던 사람이야. 너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도 다 해냈잖아. 너 로마까지 갈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담대해야 돼. 너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이 음성이요. 저는 2024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듣지 못하면요, 내가 악으로 깡으로 해도 결국은 주저앉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떻게 수많은 것들 속에 내가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추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확신을 얻는 거죠. 오늘도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게 맞나? 왜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막막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들의 그 낙심하고 때로는 위축됐던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니 그거 맞는데 왜 수영교회가 좋아요? 왜 좋아요? 저는 이거 유튜브가 나가고요. 유튜브에 매주 700명 이상이 보는데 그럼 제가 사이비 같잖아요. 아니면 짜고 치는 것 같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내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때때로 들리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또 예배 시간에 또 성도와의 그 교제 시간에 뭘 떠나서 들려요. 들린다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고 들리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긴 있어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거,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그래서 어디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때로는 길을 보게 되고 때로는 격려를 받고 때로는 혼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매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열심히 뛰면 됩니까? 열심히 뛰다가 그냥 지쳐요. 이게 방향이 맞나?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요. 다시 주저앉기도 하고요. 옆 사람 뛰니까 같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매일매일 그냥 제자리예요. 그냥 뜁니까? 또 세상 그냥 뛰면 안 돼. 내가 믿을 만한 무기가 있어야 돼. 어떻게 맨땅에 헤딩해. 그리고 잔뜩 뒤에다가요 내가 믿을 만한 무기들을 싣고요. 학력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인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잔뜩 준비하죠. 그리고 가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그 믿을 만한 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 무기들이 있죠. 나 돈이야, 나는 인맥이야, 나는 뭐 체력이야, 나는 학력이야. 이게 내 무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그것만을 의지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면요, 우리 오해해요. 왜 이것도 뺏으려고요? 아, 이거 없이 하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이해 드리게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강아지 있죠, 강아지. 강아지, 너무 조그만 강아지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얘를 좀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싶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라고 해서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놈이요, 이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빨 있다. 그래서 이빨 그래요. 그리고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또 발톱 딱 들고요, 으르렁거려요. 계속 지저대요. 싸납게 지저대요. 그러면서 덤벼봐. 너 내 이빨 뽑으려고 그러지? 내 거 가장 소중한 거 개뼈딱이잖아요. 그거 뺏으려고 그러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가 믿는 이빨, 발톱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려요. 그냥 좀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이쁘다 품어주려고 하는데요, 전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 말고 믿는 것들 있죠. 아, 내가 돈이 있어요. 아, 내가 뭐 직장이 있어요. 내가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아, 내가 자식들이 믿을만해요. 그런 의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내 발톱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영적으로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의 쓰다드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이 살아가니까요, 그 발톱 으르렁거리고 살아가는 게 너무 싸나워져요. 살아가는 게 너무 한쪽만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판이라고 있죠. 단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단판 짓는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면 항상 단판에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가 이기느냐?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둘이 다 칼을 들고 있습니다. 둘이 다 무기를 들고 있어요. 서로 다 너 죽고 네가 죽을 때 내가 죽을래 이러다가 단판 짓잖아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고 했을 때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내가 먼저 무기를 내려놓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상대방이 야, 저거 속에 숨겼겠지, 저 무슨 꿍꿍이 있겠지. 그런데 다 내려놓고 이게 내 진심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상대방은 칼을 들고 있는데, 아, 나는 그냥 맨몸으로 다 내려놓는 거야. 내 무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네가 죽이든 살리든 이제 네 뜻대로 해 라고 다가갔을 때, 그때의 상대방도 경계의 벽을 내려놓지요. 같이 무기를 내려놓지요. 그리고 이제 서로 무장해제가 되고 서로 단판이 되고 서로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기 좀 내려놓으세요. 그냥 나는 칼을 더 갈아야 돼. 나는 더 창하고 칼만 있으면 안 돼. 화살도 있어야 돼. 날마다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 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다 내려놓고 있을 때 그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안아주시잖아요. 너 내가 택한 사람이야. 너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해. 겁먹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넌 누구냐?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거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사람이고,
너 왕 같은 사람이야. 너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저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살아보시면 우리 보고 야, 너 왕 같아. 야, 너 잘 될 거야. 너 축복해 줄게. 누가 그래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하는 소리는 다 똑같아요. 너가 뭔데 그래요. 네가 뭔데? 야, 너 같은 게 뭘? 야, 네가 무슨 가치가 있어? 아,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까짓 게 날마다 그렇게 밥만 축내고 시간만 축내고 헛고생만 하는 게 너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을요 계속 우리는 들어요. 우리 또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요. 세상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요. 야, 네가 하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요,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놓치고, 그래서 세상에 자꾸만 설득돼 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래도 안간힘을 써서 열심히 하는 것 말고 정말 필요한 것이, 세상 누가 그래? 너희들 누가 그래? 누가 내 새끼한테 그런 말을 해? 너 내가 택했어. 너 내가 책임져. 너 될 거야. 잘 살아왔어. 그 잘 살아오는 과정 중에 내가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내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똑같아요. 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넘어질 존재 아니라는 거예요. 너 거기서 그렇게 꺾일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얼마나 귀한지, 내 독생자까지 피 흘려가면서 살린 게 너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위축되고 오늘도 힘들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전히 막연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한 거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지요. 자기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301장,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우리 그 찬송 늘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다 약한 거 아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셔서 내가 그 새 힘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누가 우리가 몸이 안 약하대요? 뭐 내가 능력이 늘 빵빵하대요? 아닌 거 나도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너 근데 왜 걱정 안 해? 너 왜 근데 근심 안 해? 너 근데 왜 포기 안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붙들어 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잘했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새어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성을 매번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쓴뿌리처럼 우리도 내뱉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다, 너 될 사람이라니까, 너 된다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죠? 우리가 세임 받으셔야 돼요. 그 은혜 받고 세임 받고 추스리고 다시 일어났던 우리가 세상 가서 근데 너는 망할 거야 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은혜를 흘러가는 통로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난 잘 흘려보낼 줄 아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이 일어섰으면 여러분 주변도 일어세워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위로받았으면 주변에 다른 사람도 같이 위로해 주셔야 돼요. 누가 음악을 하죠? 그러면 너는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라고 불러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미술을 해요. 그러면 너는 정말 피카소와 같은 화가가 될 거야. 누가 운동선수예요. 그러면 야, 너도 메이저리그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고주령 후보 오셨잖아요. 이따가 가실 때 의원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다 해주세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런데 되겠어? 그러면 안 되죠. 축복해 주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 축복해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이거를 맞춰서 설교 준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축복해 줘야 되고 길을 열어주는 게 성도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잖아요. 칭찬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 되고 잘 돼 줘야 되고. 여러분 서구 문화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할 때에 이 칭찬의 문화 이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앵글로색슨족이 지금 주류잖아요. 이 앵글로색슨족이 게르만족의 그냥 별 볼일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세기까지 뭐 그거예요. 막 혼혈족에다가 바이킹 뭐예요? 마리조아 바이킹이 지금 해적대거든요. 옷도 안 입고요. 되게 무식했던 그런 종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앵글로색슨족의 10세기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식하고 야만스럽고 문화라는 거 없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오고 은혜가 오고 기독교의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바뀐 게 뭐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독교 이 문화가 뭐냐면 그 섹스피어 있죠. 여러분 섹스피어 하면은 다 알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섹스피어 하면 뭐 생각나요?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 여러분 이거 뭐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작품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물어봐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래서 책으로 읽어봤어? 라고 하면요. 읽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책이 돼 있는 거 책 구경을 해보셨어요? 책도 없어요. 주변에.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다 알죠? 그것은 섹스피어는 정말 이 지구가 나온 최고의 그런 작가다. 세계적인 작가다. 거장이다. 우리 그렇게 알아요. 근데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을 책으로 읽은 사람이거든요. 지루해요. 뻔해요. 이게 왜? 그러면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을 때에 이렇게 오버랩 하면서 생각나는 게 춘향전이에요. 춘향전이 훨씬 더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뭐 이렇게 원수 집안에서 뭐 중내산에 뭐 이러고 끝났거든요. 춘향이는요 변사또 나오죠. 뭐 하여튼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우린 춘향전 그러면 그냥 뭐 얘기 우리가요 우리 것을 대단히 여기질 않아요.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나는 게 바보온돌과 평강공주 있죠. 이게 얼마나 다이나믹한 스토리인지 아세요? 공주가 바보를 사랑했대요. 원수가 원수 집안의 사랑하고 잽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가 바보를 사랑했대요. 그런데 엄청난 반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사랑으로 뚫고 나갔어요. 그거로 끝났느냐? 이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었네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보였대. 나 같았으면 시집 안 보내. 뭐 이러고 끝나버리잖아요. 뭐가 차이가 있을까? 불러주는 거예요. 야, 우리 거를, 내 거를 대단하다 여기면 남들도 대단하게 여겨요. 근데 그 대단한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요, 칭찬에 인색하죠. 인정해주지 않고 불러주지 않아요. 세계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의 전쟁 중에 하나가 뭐냐, AD 70년에 마사다 전쟁이 있어요. 뭐냐면 그 유대교 960명이 로마 정규군하고 싸우는데 이 마사다 지역에서 버티는 거예요. 몇 달을 버텼거든요. 야, 이게 최고다. 어떻게 960명을 가지고 당시에 최정규군 이 로마를 버텼냐? 결국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걸요, 자기네들은 최고의 전투라 그러고 막 죽여 세우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진짜 뭐 속된 말로 잽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 고구려 때 양만춘 장군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을 지켰거든요. 근데 이 당나라가 당시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근데 안시성이 딱 버티고 있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야,
그거 하나 변방에 그 성 하나 못해? 그러면서 아예 다 싹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요. 당시 50만 명을 끌고 왔어요. 50만 명을 끌고 와서요. 성을 안시성을 뺑뺑뺑뺑 돌렸어요. 공격! 반나절에 끝날 줄 알았죠. 웬걸요.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야 옆에다가 성싸 흙으로 성싸. 그래서 똑같은 성 높이를 맞췄거든요. 왜냐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야 그럴 거 없어. 옆에다가 똑같이 성을 쌓아.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건너가면 되잖아. 그래서 진짜 토성을 쌌어요. 그래서 밤에 그것도 기습해서 다 죽여버려 그랬는데 또 버텨낸 거예요. 또 못 뚫었어요. 하다가요. 당태종 이세민이 첫 번째 전쟁에서 포기한 게 안시성 전투예요. 야 안되겠다. 안되겠다. 그리고 회군해요. 당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양만춘 장군에게 편지를 써요. 간단하게. 살다 너 같은 놈 처음 봤다. 그러면서 선물도 보내요. 이게 진짜예요. 선물을 보내는데 당시에 비단 100포를 같이 줘요. 존경한다. 적장이지만 존경한다. 이거 대단한 스토리 아닙니까? 이 마사다 그거 뭐 몇 개월 그 버틴 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세계 전쟁사의 위대한 전쟁이래요.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좋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 불러주는 것이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예요? 괜찮다, 잘한다, 위로하고 격려. 그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열심 속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에요. 그냥 나는 세상 나가서요. 악한 마귀가 항상 역사할 때 보면요. 그 좋은 것도 별거 아니래요. 그까짓 거 뭐 항상 그래요. 내 주변에 그 소중한 것들, 내 주변에 그 위대한 것들,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려요. 스스로가 문을 닫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잘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불러줬을 때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 약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문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통로에 통로. 같이 더불어 너도 잘 될 거야. 너도 대단해. 하나님의 음성에 마이크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 우리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 있죠. 꽃이 왜 꽃이 됐는 줄 아느냐? 들판에 보면 꽃도 있고 잡초도 많이 있는데 이거 괜찮네? 이쁘네? 그래서 야 이건 꽃이야 라고 불러줄 때부터 얘가 꽃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다 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을 때부터 더 이상 잡초가 아니고 꽃이 되었다. 맞죠? 진달래꽃을 왜 진달래꽃이에요? 얘를 꽃이다 라고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꽃이 된 거예요. 백합이 있습니다. 야 이거 이쁘네? 야 얘는 꽃이야, 백합 꽃이야 라고 불러주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꽃이 된 거예요. 그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들판에 잡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가 시녀같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신데렐라라고 불러주는 왕자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신데렐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고귀해요. 근데 왜 시녀처럼 종처럼 왜 살았습니까? 신데렐라라고 불러주는 왕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를 공주로 여기고요.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왕자가 생겼을 때 더 이상 신데렐라는 시녀같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있죠? 여러분 아내들 시녀예요? 신데렐라예요? 시녀예요?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이 장동건이에요? 아니면 불러주셔야 됩니다. 불러주세요. 내 거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응원이 있잖아요.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더불어 함께 그렇게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 내가 택했어.
세상에서야 다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우리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너 택했다니까, 너 잘 살았다니까. 세상은요, 너 같은 게 네 같은 게 뭔데, 내 새끼인데. 위로 격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꼭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러주세요. 신데렐라라고. 신데렐라가 시녀처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불러주세요. 우리 고준영 후보님, 의원님이랑 불러주세요. 그리고 되시면 한 번 더 오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는 2024년 여러분의 주변이 모두 은혜롭게 또 풍요롭게 또 형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